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또 기도가 막힐 때도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안 해주실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가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리면 더욱더 고되고 힘들게 느껴지죠. 시편 기자에게도 이런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 짓고 하도 울어서 그 눈까지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시련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계속해서 버텨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찹찹한 심정까지도 일어나죠.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며 어떨 때는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버리고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하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누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그대로 보이며 부르짖고 한탄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외에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진실로 그것을 알아주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저자에게도 이런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자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에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으며 밤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탄식하며 끈질기게 기도한 시편 저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우리가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통 속에서 억지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혹시라도 온전치 않은 상태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디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우리가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시련 중에서 연약해진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련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진도를 거두어 주시고 자신을 역경에서 건져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드리는 호소였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하소서. 시편 기자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확신할 수 있었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예외 없이 이런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회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어느 순간 도대체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왜 나라는 점점 더 이렇게 어둠 속에 있고 한국교회는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다 무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사탄은 지치지도 않고 가슴 모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내가 이런 사탄의 열정보다 못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낙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더욱더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응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더욱더 강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육체와 그 마음이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믿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저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갑절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